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삶에 나타나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변화, 증거는 우리가 사랑하게 되는 것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은혜, 그 놀라운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될 때, 내가 사랑받는 자이구나.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고. 사실 인생의 가장 큰 고통, 힘겨움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받기를 원하는데 사랑받지 못하는 것. 사실 인생에 많은 피로가 있죠. 너무나 많은 우리가 먹고 입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 중에 가장 큰 필요, 인간 되게 하고 진정한 만족과 삶의 기쁨을 주는 것, 이것은 사랑받는 것. 그래서 사랑받음에 기초해서 사랑할 수 있는 것. 행복한 사람, 인생이 정말 행복한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또 그저 친구가 많은 사람도 아니고 또 자기 할 일이 많고 자기 할 일을 완성하는 사람도 아니고 무엇보다 그 모든 것의 바탕에 또 그 모든 것의 궁극에 사랑이 있는 것이 인생을 행복하게 한다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을 알려주셨고 우리로 사랑받는 자 되게 하셨고 그래서 이제 사랑할 수 있는 자로 사실 사랑받음이 없으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보면 우리 자신도 그렇고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이기적이고 그 사랑할 줄 몰라요. 그렇죠?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어떻게 보면 이 사랑하는 게 너무너무 어렵게 여기시고 굉장히 그 사람이 좋고 나이스하고 또 뭔가 이렇게 잘하는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상당히 오랜 시간 같이 지나다 보면 상당히 이기적이고 사랑의 폭이 너무 좁고 자기중심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제 행하신 일이 무엇일까? 우리를 사랑받지 못해서 고통스럽고 슬퍼하던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치유하시고 또 사랑받았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받은 축복은 이제 돈이 많아지고 또 이러저러하게 자기 삶에 원하는 것들이 채워지는 어떤 것보다 그런 근본적인 이 존재, 인간 존재의 가장 깊은 근원이 어떤 터치되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내 존재가 변화되는 거죠. 사랑받는다는 건 사랑할 줄 안다는 거. 그러니까 관계에 있어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제가 이제 심리학, 상담학, 정신분석 이런 것을 이렇게 많이 공부하고 하다 보면 사실 여러 가지 많은 설명들이 있지만 그 모든 그 기초에 사랑으로 귀결되는 것임을 보게 돼요. 사실은 그 여러 가지 인간관계 모두 다 사랑이 결정적으로 중요한데 사실 사랑하면
가장 이제 크게 이 가족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사랑하는 것, 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 가장 원초적인 경험이죠. 남녀 간에 사랑이 싹트고, 그래서 결혼하고 또 가정을 이루고, 그래서 부부간에 사랑으로 가정 삶을 살아가고, 그래서 그 안에서 자녀들이 태어나고,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사랑을 쏟고, 그래서 자녀들이 사랑을 받고 사랑 안에서 인생에 대한 이제 그것을 배워나가는, 이게 이제 아주 정상적인 거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사회에 수많은 갈등이 어디에 원인이 있을까요? 지난 주간에 박원순 시장이 목숨을 끊고, 그래서 전 국민에게 어떤 비통함, 또 안타까움을 주고, 어디에 이런 문제들, 우리 주위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이 사실 근원적으로 거슬러가 보면 어려서 받아야 할 사랑을 충분히 경험하지 못하는 것, 또 사랑해야 할 부부간에 온전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 사실 깊이 들어가 보면 이 가정 안에서의 사랑의 경험이 온전하지 못한 것, 어려서 그 경험을 하지 못했고, 성장하면서 또 새롭게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어서 그 경험이 안 되는 것이. 그러니까는 사실 우리가 이제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서 그 얻은 은혜의 경험이 어디에 가장 첫 번째로 나타나야 할까 할 때, 이 가정 안에서 깨어진 가정들이, 깨어진 관계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자녀들이 고통 가운데 처해 있고, 또 부부 관계 안에 너무나 심한 갈등과 상처가 있고, 이게 대부분의 가정들의 모습이잖아요. 우리 자신도 그런 가정을 경험했고, 또 우리가 지금 현재 이뤄가는 가정들 안에도 이런 갈등과 고민이 있고, 또 우리 주위의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고, 또 지금도 씨름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사실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의 경험이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 아주 실질적인, 가장 중요한 부모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또 남편과의 관계, 아내와의 관계. 우리가 이제 이제 결혼식에 참여하면, 우리 기독교 식으로 이제 결혼할 때, 저도 이제 주례할 때 거의 빠짐없이 제가 이제 설교하는 본문으로 택하는 게 에베소서 5장.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복종하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이, 자신을 내어주신 것이 그렇게 사랑하라. 그러니까는 이게 가정의 중요한 원리예요. 사랑의 원리.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그리스도와의 교회의 관계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사실 저도 이제 모태신앙으로 기독교 가정 안에서 자랐고, 또 결혼해서 자녀들을 이제 그런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이제 세우려고 했고, 이제 아내에 대하여 이제 그런 사랑을 하기를 원했고, 근데 실제적으로 제가 이 말씀을 붙들고 결혼했지만, 실제적으로 그렇게 사랑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어떠세요? 어렵죠?
어려움. 그러니까 말씀으로 우리가 사랑하라, 복종하라 이렇게 분명히 알고 있고 거기에 동의하지만 실제적인 우리의 현실 속에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아내를 그런 방식으로 대하기가 쉽지 않고 남편을 그렇게 대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면 우리는 실제적으로 이제 말씀을 모르진 않지만 구체적인 삶에서 그렇게 하지 못할 때 양자를 그냥 말씀은 말씀이고 또 우리의 삶은 삶이고 이렇게 따로 떨어져 놓게 살게 돼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에서 믿고 그렇게 동의한 말씀들이 그 실제적인 삶에서 나타나도록 하나님께 정말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고 또 그렇게 애쓸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해요. 말씀은 능력이고 우리의 삶을 세워주는 강력한 힘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귀한 어떤 방향을 우리에게 가르치셨고 했다면 하나님이 이 일을 우리에게 행하실 수 있으리라. 내 안에 그런 사랑이 일어나고 또 남편 안에 아내 안에 이런 사랑이 일어나기를. 이게 이제 가정이 회복되어질 어떤 방향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이 말하노니 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후부터는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말씀하고 있어요.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라.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하라. 이 말씀은 따라가기는 어려워도 맞아. 아내 사랑해야지. 우리가 아내 사랑한다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거기에다 더 온전하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하는 거. 맞아. 그렇게 해야지. 그런데 만약 이 본문을 가지고 결혼식 주례사를 삼는다면 어떻겠어요?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라. 이것도 중요한 명령이잖아요. 너희가 이렇게 살아가라. 아내를 사랑하라는 말씀과 함께 이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따라야 할 말씀인 것이죠. 안에 있는 자들은 아내가 없는 자처럼. 제가 아내에게 물어봤어요. 내가 이번 주 설교를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려고 한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실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렇죠? 안에 있는 자들은 아내가 없는 자처럼 살라. 아내를 무시하라는 말인가? 아내가 없는 것처럼 아내와 상관없이 살라는 말인가? 우리가 어떻게 진정으로 아내를 사랑하는 것과 또 아내가 있지만 아내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런 걸 역설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처럼 또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처럼 사실은 신앙의 힘은 우리가 마땅히 사랑해야 하는데 사랑하지 못할 때 너 사랑해 라고 하는 우리가 충분히 동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 신앙이 형성되고 또 우리가 그런 쪽으로 이제 우리가 힘써야 할 부분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보다 더 중요한 신앙의 진리는 이 역설이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해야 하는데 사랑하지 못할 때 사랑하라는 말씀을 듣고 맞아 사랑해야지. 내가 겸손하라는 말씀을 듣고 겸손해야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당연히 아내를 사랑해야 하지 않은데 아내를 사랑하는 게 아니야. 아내를 오히려 좀 멀리하고 오히려 아내를 미워해야 돼. 이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당연한 판단, 이성적인 판단을 깨뜨리고 우리로 하여금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바라보도록.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우리의 자연적인 생각, 우리의 자연적인 감정, 판단들을 더 온전하게 해주고 그거를 강화시켜주고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더 모든 사람들 앞에 야 정말 이제 믿는 사람은 과연 다르구나 이렇게 보여줄 수도 있지만 사실상 진정한 믿음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이 역설 어떻게 보면 이성적으로는 도무지 이해도 안 되고 받아들일 수도 없고 그래서는 안 될 것처럼 여기지는 그런 역설의 진리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라. 이 말씀은 무슨 말일까요? 이거는 우리는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서 우리가 이전에 알고 있었던 우리 자신, 우리가 당연히 생각하던 우리, 내가 인간으로서 이렇게 해야 돼. 좀 더 양심적이고 도덕적이고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사랑을 베풀고 좀 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친절하고 화평하고 하는 당연히 우리가 갖고 있었던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한 우리 이전의 관점, 그것으로서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다른 방향으로, 다른 방식으로 이해를 한다는 거죠. 새로운 정체성이라.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이제 그런 삶이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나의 모든 삶이 근본적으로 부정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는 것. 말하자면 내가 이전에 기뻐하던 것을 더 이상 기뻐하지 않는 것. 내가 더 이상 이전에 슬퍼하던 것을 더 이상 슬퍼하지 않는 것. 내가 이전에 사랑하던 것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것. 내 자신, 우리가 사랑하는 게 우리 자신이고 남편이고 아내이고 자식이고 사실 우리의 삶의 가장 근본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의 감정, 이전의 감정을 계속하지 말아라. 또 이전에 네가 가지고 있었던 사랑, 그것을 계속할 것이 아니다. 인간관계, 남편과의 관계, 아내의 관계, 주님 만난 이후로 동일하게 지속될 것이 아니다. 이전에 아내에 대한 사랑, 남편에 대한 사랑은 말하자면 무엇인가 근본적으로 재고하고 의심하고 뒤집어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했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 만나기 전에 아내와 불화하고 남편과 싸우고 계속 갈등하고 이런 상황에서 주님 만난 뒤에 이게 더 사랑하고 더 친밀해지고 이런 변화도 있을 수 있지만 오히려 우리가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오히려 남편과의 관계, 아내와의 관계가 오히려 금이 가고 균열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새로운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을 더 알아갈수록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나쁜 것이 좋은 것으로 변하는 것만이 아니라 좋은 것도 근본적으로 제고하고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 왜 그렇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죽고 다시 산다는 게 무엇이에요? 우리가 이전에 살던 것은 다 육체를 따라 행한 것입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것도 육체를 따른 것이었고 남편을 사랑하는 것도 육체를 따른 것이었고 자녀에 대한 나의 사랑도 육체를 따른 것이었습니다. 육체를 따라 행한다는 것은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문제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아도 그것은 반드시 무엇인가 왜곡이 되어 있고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성경의 신비한 진리일까? 아니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부합하는 진리일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내를 사랑하는 것, 정말 아내를 사랑하는 것일까요? 남편을 사랑하는 것, 정말 남편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자식을 사랑하는 것, 정말 자식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사랑이라는 것의 어떤 깊은 본질, 사랑이라는 것의 본질이 뭘까요? 사실은 상대방을 향한 자기를 내어줌, 말하자면 자기를 넘어서 상대방에게 사실 닿는 것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사랑, 사실 그래도 사랑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 할 수 있는 부모가 자식을 향한 그 희생적인 사랑, 그것까지 포함하면서 모든 남편과 아내와의 사랑, 모든 친구와의 사랑, 모든 이웃과의 사랑은 다 근본 기초 안에 이 자기 사랑, 이 자기애라고 하는 것이 놓여 있고, 물론 자기애라는 것을 꼭 부정적으로 볼 것만은 아니죠. 그것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제 토대가 되는 것이긴 해요.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 자식을 사랑한다고 할 때, 남편을 사랑한다고 할 때, 아내를 사랑한다 할 때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자기애를 넘어가는 것이에요. 내가 나를 위해서 상대방을 사랑하면 그것을 상대방이 사랑이라고 느낄까요? 내가 당신을 사랑해. 근데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은 당신 때문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런 거야. 그러면 그것을 사랑이라고 느낄까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는 사랑이라고 사랑을 했는데 사랑이라고 받질 않아요. 왜 그렇죠? 그거는 엄마, 아빠가 엄마의 방식으로, 다시 말하면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한 게 아니고 자신을 사랑해서 자신의 감정 때문에 일방적으로 나에게 해준 것에 불과하지, 그건 진정한 나를 사랑한 게 아니야. 그렇게 자녀들이 느끼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야속하고 서운하게 생각이 들지만 분명한 진실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남편에 대해서 사랑한다고 할 때 남편이 사랑으로 느끼지 못하고, 아내를 사랑한다고 할 때 아내가 그것을 사랑으로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그 안에 깊은 이기심, 자기중심성, 자기애라고 하는 것이 그 바탕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사랑으로 출발했지만 결국은 사랑한다고 했는데 사실 사랑이 아니었던 게 드러나요. 사실 부부간에 사랑해서 결혼하기로 한 거잖아요. 분명히 그것은 거짓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정작 결혼해서 살다 보면 내 안에 사랑이 없음이, 상대방의 사랑이 없음이, 우리는 사랑하기에는 너무나 병든 굉장히 이기적인 자기중심의 존재라고 하는 것이 결혼한 이후에 비로소 사실 드러나는 거예요. 사랑하면 할수록 사랑이 안 되고 결국 어떤 식으로 판단하게 되죠? 당신 왜 나를 사랑하지 않아? 그게 무슨 사랑이야? 그러니까 서로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판단하게 되고 화를 내게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당신에게 어떻게 더 이상 이거보다 더 이상 해줄 수가 있겠어? 서로에 대해서 그런 분노, 불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안에 있는 자로서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안에 있는 자가 왜 안에 없는 자처럼 해야 되냐면 그 아내를 가지고 있다는 거, 아내와의 관계 안에 있다는 것은 다 이런 방식으로 관계하고 있고 이런 방식으로 남편과 관계하고 있고 이런 방식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내를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이 아니고 오히려 상당히 많은 부분의 미움이고 상대방을 오히려 해하는 것이고, 남편을 사랑한다는 것은 사실 남편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상당히 많은 부분의 미움이고 폭력적인 것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더 이상 믿지 아니하기로, 오히려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굉장히 부담스럽고 싫고 과연 그럴까? 그러니까 요즘엔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결혼 안 하려고 하고 관계를 깊이 안 하려고 하잖아.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것은 오히려 미움보다도, 드러난 미움보다 더 우리에게 폭력이 되는 경우들이 허다하게 많으니까.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라고 하는 말씀이 굉장히 이상하게 들리지만 사실 이 말씀은 이상한 말씀이 아닌 거예요. 인간의 실상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안에 있는 자가 아내를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행하는 것조차도 뭐 아내를 미워하고 뭐 폭력을 가하고 막대하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아내를 사랑하는 것조차도 그 안에는 굉장한 자기중심성, 병든 이기심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이기적인 존재라는 사실들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사실 사랑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라고 하는 것은 이제까지 아내를 잘 대해주던 것조차도 사실 근본적으로 회의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내가 아내를 사랑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나를 위해서 한 것인지. 네? 남편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남편을 정말 사랑해서 한 것인지 나를 위해서 한 것인지. 부모가 자녀들을 사랑해서 자식들에게 뭐 이러저런 거 가르치고 이러저런 거 뭐 경험하게 하고 학교 좋은 성적 받게 하고, 그거 자녀들을 위한 것일까요? 자녀들을 위한 것이죠. 근데 그 안에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오히려 그냥 내버려 뒀다면, 부모가 사랑하지 않았다면 그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데 부모가 사랑한다는 이유로 그 자녀들이 병들게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역설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라고 하는 말은 이상한 말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갖는 그와 같은 이전에 가지고 있는 우리의 육체 관점에서 아내를 사랑해서는 그것은 아내를 세워주고 아내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아내를 병들게 하고 아내에게 고통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설사 좋은 동기로 했다 할지라도.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안에 있는 자는 안에 없는 자같이 하라. 이제는 이전의 관점으로 아내를 보고 아내를 사랑하지 말라는 것. 이전에는, 그러니까 아내가 나에게 잘해줄 때, 아내가 내가 볼 때 좋아 보일 때, 그때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이라는 게 주로 그래요. 내 마음에 안 들면 아내는 사랑스럽지가 않아. 밀어내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우리가 진정한 사랑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이제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죠.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고자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여기 중요한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왜 안에 있는 자는 없는 자같이 해야 하는가? 왜 그러냐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아내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세상 일을 염려하는 것이고, 말하자면 그 사랑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대신하는, 말하자면 그 근본은 진정한 아내 사랑의 원천, 그리고 진정한 그 바탕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바탕이 원천이 되면 사실 진정으로 아내를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아내의 사랑이
어떤 방향이 되냐면 세상 일이 되는 것이요. 말하자면 세상 욕망, 자기 사랑에 기초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아내의 사랑을 통해서 더 주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실현되는 게 아니라 말하자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해야 할, 그럼으로써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들어와 그 놀라운 사랑의 능력으로 아내를, 야, 이 하나님이 이렇게 귀한 아내를 내게 주셨네. 그렇게 아내를 바라볼 수 있는데 이제 나의 생각, 세상적인 관점, 세상에 대한 욕망, 자기 사랑에 근거해서 아내를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고 우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아내를 하나님의 자리에 아내를 앉혀놓는 거예요. 아무리 아내를 뜨겁게 사랑하고 헌신적으로 사랑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랑은 결국 병들 수밖에 없고, 처음에는 사랑으로 한 것 같아도 결국은 그것은 미움으로 변질되고, 그거는 나를 망치고 상대방을 망치게 돼요. 우리가 그렇게 이제 심리학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사실 우리가 아내를 택할 때 아내를 택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어떤 상을 택하는 것이에요. 아내에 대한 상. 그러니까 진정은 아내 그 자체를 택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뭔가 어려서의 경험에서 비롯된, 그 경험에서 비롯된 어떤 상이 아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을 사랑한 것이지 아내 그 자체를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상이 되기 쉽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갖고 있는 나의 관심을 넘어가게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국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것, 내가 만든 우상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내가 만든 그 상에 맞지 않으면 미워하게 되는 것. 그러니까 그 사랑이 반드시 미움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는 것. 아내를 뜨겁게 사랑하는 만큼 아내를 아주 극심하게 미워하게 되는 것. 왜냐하면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아니니까. 그래서 주님은 안에 있는 자는 없는 자 같이 하라. 이 말씀은 아내를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하라는 말이 아니라 이제는 아내와 상관없이 좀 독립적으로 살아가라. 요즘은 그렇잖아. 아내에게 매이지 말고 남편에게 매이지 말고 네 인생 네가 살아. 이게 이제 요즘에 새로운 가르침이에요. 특별히 여성들에게, 남편에게 매인 여성들에게 독립적으로 살아가라. 물론 그 안에 진리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 또한 사실은 또 다른 극단으로,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전까지는 자기도 사랑할 수 없고, 남편도 사랑할 수 없고, 아내도 사랑할 수 없고, 자녀들도 사랑할 수 없고, 누구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인생 안에 오셔서 행하시는 일은 뭐냐면 자기 사랑을 깨뜨리고, 이제는 그 자기 사랑의 그 자리에 누가 들어와요?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하나님을 궁극적으로 모든 것을 다해서 전심으로, 우리 신명기 6장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은,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지성과 의지와 감정,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온전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말하자면 하나님을 사랑할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자기에 대한 온전한 사랑이 회복되어지고, 또 이제까지 사랑할 수 없는 그런 타인들을 이제 비로소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제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를 돌이키시는 것. 이전에 사랑하던 모든 것,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한 사랑, 아내에 대한 사랑, 남편에 대한 사랑, 자식에 대한 사랑, 돈에 대한 사랑, 세상의 인정에 대한 사랑, 모든 것을 끊고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가 돌아서는 것. 이게 안에 있는 자는 없는 자 같이 하라고 하는 말씀의 기본적인 바탕. 우리가 주님 만나기 전에는 모두 다 우리의 사랑이 어디로 향했냐면 창조주 하나님, 유일하신 사랑의 대상이신 그분이 아닌 피조물들을 향했던 것이죠. 이게 고통의 근원이었고 우리의 삶의 문제의 근원이었어요. 근데 이제 주님이 우리의 인생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 진정으로 사랑해야 할 대상,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전심으로 사랑해야 할 대상, 그분을 알게 하시고 이제는 그분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전에 사랑하던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끌어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아내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아내를 향했던 마음을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이제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우리 인생이 이제까지 망가져 있고 왜곡되어 있고 무질서하게 되었던 우리 인생이 비로소 정돈되고 정리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까지 아내를 사랑한다고 여겼던 것이 사실 아내 사랑이 아니라 자기 사랑이었고 우리의 모든 삶의 이 방식들이 다 자기 중심적으로 그렇게 왜곡되어 있었다면 주님이 우리 인생 안에 오셔서 이제 세를 행하시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인생을 근본적으로 치유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의 삶을 이제는 뒤로 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인생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께서 인생의 주가 되시고 이제는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것도 우리 인생의 중심이 되지 못하도록 그리스도께서 중심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새롭게 정리하시도록 이게 바로 제자도라고 하는 것이죠. 제자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려면 이전에 사랑하던 모든 것을 다 미워하고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이제 우리를 이제 이전의 삶에서 돌이켜서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로우시 되었도다. 그 새로운 피조물의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인간관계가 변화되는 거예요. 아내와의 관계, 남편과의 관계, 자녀들과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친구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러니까 나쁜 것만, 내가 그 전에 아내에게 좀 잘 함부로 말하고, 아내를 좀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하던 거, 좀 더 친절하게 하고, 배려해주고, 좀 희생해주고, 물론 이제 그런 변화도 있어야 되지만, 보다 더 근원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디가 중심인가? 아무리 남편에게 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탕으로 한 사랑이 아니라 그냥 인간적으로 좋아서라든가 상대방을 그냥 기쁘게 하기 위해서라면 여기서 말씀하는 대로 마음이 나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해야 할 그 자리에 남편이 들어와 있고 아내가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그게 순수한 사랑 같아도 그거는 곧 변질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관계가 되죠. 그래서 이제 주님이 우리 인생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전적으로 새롭게 만드시는 것. 이제까지 좋았던 것들조차도 깨뜨리는 것. 그러니까 나빴던 것들을 긍정적으로 바꾸시는 것 이상으로 좋았던 것들을 깨뜨리는 것. 이전에는 남편과의 갈등이 없었는데 주님 때문에 남편과 갈등이 생기고 이전에는 자식들과의 갈등이 없었는데 주님 때문에 자식과 갈등이 생기고 불화하게 되는 것. 신명기 마태복음 10장에 내가 온 것은 내가 화평을 주려 한 것이 아니라 검을 주려 왔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이건 고부간의 갈등을 일으킨다는 말은 아니죠. 그렇죠? 부정적인 의미의 고부간의 갈등이 아니죠. 부모와 자식 간에 부정적인 의미의 갈등이 일어나게 된다는 게 아니죠. 주님이 우리 인생 안에 들어오실 때 우리의 좋았던 관계 안에 금이 가고 불화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낙관적인 기독교에 대한 이해, 그냥 일반적인 상식적인 종교로서의 어떤 기독교의 기능,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평화롭게 하고 부부관계를 치유해서 좋게 만들어주고, 단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인간적인 어떤 삶의 방식들 좀 더 편하게 하려고 하는. 사실 우리는 사람들과 이렇게 갈등하게 되는 거 원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가능하면 갈등하지 않으면 좋고요. 대부분의 많은 경우가 우리가 이제 인간적으로 나의 이익을 위해서 갈등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분명히 바뀌어야 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듯이 내가 온 것은 오히려 이제 그런 불화를 가져가기 위해서,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여기에 핵심은 주님이 모든 것의 최우선순위고 주님 사랑하는 것이 모든 것의 근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 아내를 사랑하는 것도 주님 때문에, 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내를 미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아내가 주님 편에 서 있지 않으면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아내를 미워해야 되고, 남편이 주님 편에 서 있지 않으면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남편을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남편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식도 마찬가지고. 이게 안에 있는 자는 없는 자같이 하라. 이런 것을 보면 굉장히 믿음이라는 게 너무 비현실적이고 비인간적인 것처럼 여겨지죠. 그리고 또 이런 말씀을 또 잘못 받아들이게 되면 굉장히 인간적으로 살지 않는 것을 정당화하고, 마치 아내를 무시하고 남편을 무시하고 가족들을 무시하면서 그냥 신앙 일본도로 나가는, 우리가 그런 걸 이제 이원론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마치 그런 것을 정당화하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저도 이 말씀들을 그런 방식으로 알게 모르게 적용해서 아내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자녀들에 대해서 무관심한 그런 잘못을 저질렀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그런 것은 정말 이제 회개할 일이고 반성할 일이고 돌이켜야 할 일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이 말씀은 타당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요즘의 신앙이 좀 더 인간적으로 되는 건 이제 저도 이제 그렇고요. 좀 더 이제 인문학하고 그래서 인간 이해로 좀 더 들어가고 다른 사람을 가능하면 더 이해하려고 하고 더 존중하려고 하고 그러죠. 제가 이제 아침 쓴 글도 좀 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추행한 사람도 또 자살한 사람도 신앙으로 행하지 않은 사람들조차도 그 사람들을 가능하면 이해하려고 하고 존중하려고 하죠. 우리가 분명히 그래야 하지만, 그러나 그것도 그냥 어떤 휴머니즘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또 주님이 그렇게 하시도록 우리의 마음 안에 진정한 사랑을 우리에 일깨우셔서 우리의 이기심을 깨뜨리고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을 사랑으로 나가게 하는. 말하자면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라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 사랑을 맡고 있기 때문에. 또 왜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안에 있는 자가 아내를 주님 사랑에 근거해서 사랑하지 않게 되면 아내를 사랑한다는 이유로 아내를 미워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아내를 사랑한다고 했는데 그게 아내 사랑이 아니었고 그게 미움이었어. 병든 아내, 잘못된 방식으로 살아가는 아내를 그냥 용납하고 받아들임으로 아내가 죽음으로 들어갈 수 있고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안에 있는 자가 없는 잔치 하라 그러게 되면 이제는 그 자체로 보면 아내와의 관계의 불화이고 갈등이지만 그걸 통해서 주님이 내 인생 안에 들어오시니까 내 안에 있는 이기심이 깨어지고 그래서 사랑할 수 없는 아내의 모습까지 사랑할 수 있게 돼. 그러니까 이전에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했고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데까지만 사랑했지만 이제는 아내 없는 자처럼 대하게 되니까 이제는 이전에 사랑할 수 없었던 아내의 모습들을 내가 받아들이게 되고 진정으로 아내를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게 돼. 이전에는 내 방식으로 사랑했다면 이제는 내 방식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또 상대방의 정말 필요를 채워주는 방식으로. 이게 바로 안에 있는 자가 없는 자 같이 함으로써 진정으로 아내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역설이죠. 내가 죽으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이 내 안에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고 이제는 그분의 방식으로 사랑하는 것을 연습하다 보면 이전에 고정되었던 자기중심적인 어떤 사랑의 방법들이 깨지고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상대방에게도 정말 기쁨이 되고 이제 유익이 되는 방식으로. 그리고 어떤 거예요? 저는 사실 가장 근본적인 왜 아내 없는 자처럼 하라 할까?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는 것, 자식을 사랑하는 건 마땅한 일이잖아요. 근데 아내 사랑, 남편 사랑, 자식 사랑은 어떻게 하죠? 그 범위를 넘어서면 다 타인이 돼버려요. 아내를 너무 사랑해버리면 다른 사람은 나와 무관해. 자식을 너무 사랑 안 하면 자식 사랑이 전부이지 옆에서 굶어 죽든지 아이들이 지금 고통 가운데 넘어져 있든지 뭐 옆에 있는 집안이 풍비박산 되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 결국 아내를 사랑한다는 것이 결국 집단 이기주의에 머물러 가족 이기주의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들의 대부분의 모습 안에 자식 사랑하죠. 남편 사랑하고 아내 사랑하죠. 어떤 의미에서. 그러나 그 범위만 넘어서면 나와 상관없어. 이게 무슨 사랑입니까? 그 사랑 때문에 너무나 많은 적들이 생기고 그 사랑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고 자기를 위해서 가족들을 희생하고 가족들을 위해서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오히려 빼앗고 짓밟고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사랑이라고 하지만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안에 있는 자는 없는 자 같이 하라. 그래야 인간의 이기적인 사랑, 나를 중심으로 한 사랑, 집단 이기주의, 내가 속해 있는 그 집단만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것이 깨어짐으로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사랑으로 내가 상대방을 받아들이고 용납할 수 있고 또 나와 다른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 모습까지도 사랑할 수 있고 또 내가 속하지 않은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을 깨져도 내가 나아가서 그들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놀라운 변화죠. 그러니까 내가 아내를 미워하지 않는다면 자식을 미워하지 않는다면 말하자면 가족의 범위를 넘어선 사람들은 나와 상관없이 그들은 무관한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까지 그렇게 살아왔고 여전히 우리는 그러한 자기중심적인 자기 편에 속한 사람들. 그래서 요즘에 이 사회도 그렇잖아요. 너무 이기적이고 너무 집단, 뭐 정치적으로는 진영 논리. 자기 집단 안에서는 똘똘똘똘 뭉쳐있죠. 그러나 그 집단만을 넘어서면 극단적인 혐오, 차별, 대립, 갈등, 분열. 이게 사랑의 모습이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그렇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사랑이 오히려 미움을 가져오고 폭력을 가져오는 거죠. 예.
이제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자연스러운 사랑의 감정을 깨뜨리시기를 원하셔요.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의 감정이 나름대로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했다가는 반드시 오히려 잘못된 그 파국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일 먼저 돌아봐야 할 것은 인간관계의 갈등과 어려움이 생기면 먼저 그 인간관계를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기 앞서서 먼저 주님과의 관계,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주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가?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나를 치유하고 나를 바꾸고 그래서 그 사랑이 나를 이기적인 나를 자유케 하고 그래서 나를 넘어서 나와 다른 사람,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꾸시도록. 이것이 바로 안에 있는 자는 없는 자 같이 내가 아내를 내려놓게 되면 아내가 이전의 삶의 관계 속에서 아내가 죽으면 이전의 아내가 사라지면 이제 새로운 아내 이전에는 내가 보지 못했던 아내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지 못했던 남편이 보이기 시작해요. 이전에는 사랑할 수 없었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문제가 많지? 왜 저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 있지? 온통 불만투성이었는데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삶이 시작이 되면 이제는 전에 보이지 못했던 그런 아내의 귀한 것들이 보여지게 되고 남편이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내게 비춰지게 되고 약점마저도 그것마저도 내가 섬겨야 할 부분이고 진정한 상대방을 진정으로 중심으로 하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러한 사랑의 방식으로 내가 나를 넘어가는 거죠. 이건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가 나를 넘어가서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모든 사람들은 다 이기심에 기초해서 사람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프로이트도 그렇게 보았어요. 이 나르시시즘을 극복할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어떤 병든 것을 치유한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인 한계를 넘어설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주님 없이 맺는 모든 인간관계가 고통스럽고 불행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제 세를 행하셨고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 특별하게 정말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전의 관계를 한번 잘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아내를 사랑한다 하지만 남편을 사랑한다 하지만 자녀들을 사랑한다 하지만 부모를 사랑한다 하지만 내가 그 사랑하는 방식이 정말 주님의 사랑에 근거한 것인지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함으로 사랑하고 있는지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새로운 기초로 놓이도록 이게 안에 없는 자처럼 하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새롭게 말씀하시고 새롭게 보여주시고 비춰주실 때 이제는 이전에 사랑할 수 없었던 남편을, 아내를, 자녀를, 부모를, 우리 이웃들을 정말 사랑하고 존중하고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변화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더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사랑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 이것을 전해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희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